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화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활과 삶의 방식에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많은 변화와 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 혹시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꽤 많이 기르시는 것 같아요. 뭐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물고기도 기르고 새도 기르고, 요즘은 이 반려동물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제가 가끔 예전에 신방 가보면 아이들 특별히 있는 집 가면 막 파충류, 막 도마뱀, 뱀, 곤충 뭐 이런 거 막 기르고 쥐도 기르고 말이죠. 예. 그래서 반려동물인데, 사실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좀 낯설죠 아직. 사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애완동물. 그런데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합니다. 반려동물이. 여러분 반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평생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 가정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고 나서 한국과의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에 관한 산업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마트를 가보면 몰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냥 몇천 평 막 되는 그런 큰 부지 위에 마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생활용품, 의류, 신발, 뭐 그다음에 원예 각 분야별로 이 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마트가 아니고요. 웬만한 백화점, 또 웬만한 그 지역에 있는 큰 대형 쇼핑센터 사이즈 되는 그런 건물들이 수십 개가 쫙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에 관한, 이제 미국 영어로는 펫이란 말 쓰거든요. 펫샵이라고 하는데, 펫에 관한, 반려동물에 관한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반려동물에 관한 마트 하나 사이즈가 백화점 하나 같은 사이즈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가니까 말이야,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많은 물건들, 물품들, 산업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한국에도 언젠가는 이 반려동물에 관한 이 일들이 분명히 이제 붐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 기르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 문화가 발전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만약 목회를 안 하면 한국 가가지고 이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을 하면은 아마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제 기대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반려동물과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여기에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예전처럼 소유물의 개념으로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냥 애완의 어떤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한 식구예요. 그래서 같이 집안에서 생활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뭐 여기 정현수 집사님도 지금 동물병원 하십니다만은 제가 가끔 가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요. 애가 아프니까 와서 치료해주고 또 예방주사도 맞히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먹이는 거. 예전에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을 길렀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누가 신고할지도 몰라요. 밥 다 먹고 모아놨다가 버리는 거 그냥 줬잖아요. 그렇게 개들을 기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거 성분 다 조사해서 좋은 거 건강식, 그것도 연령별로 유아, 청소년 시기, 노년 시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것을 또 먹이더라고. 뼈에 좋다고 그러고. 응? 우리 동네도 여기 보니까요, 무슨 가게가 새로 오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더니 무슨 가게냐면 반려동물
간식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그냥 간식이 아니라요, 수제 간식입니다.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건강하게 수제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부러웠어요. 나는 집에서 저렇게 안 해주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수제 간식도 안 만들어주는데 쟤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수제 간식을 먹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가족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식구예요. 왜? 같이 생명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이제 달라진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와 또 반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기심에, 혹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목적을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입양했다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 몰라요.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입양했다가 귀엽다고 이쁘다고 관심 있어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얼마 못 있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유기하고 내버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반려동물인데 어떤 동물은 참 주인 잘 만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동물들은 왜 저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답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반려동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의 생명도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은 복된 생명이 되는 건데, 과연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내 주인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 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말씀하신 일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죠.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비유를 이해할 때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바르게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당시에 나라가 어디 나라냐, 또 그 나라의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이 말씀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일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온전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땅인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국인 우리를 염두에 두거나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또 그들의 삶의 배경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중동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동고서저예요. 동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쪽은 또 낮고 아주 이 편차가 크죠. 그리고 그래서 동쪽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고 또 급경사로 된 계곡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계곡들이 많아요. 또 남과 북의 차이 커요. 북쪽에는 헬몬산 비롯해서 높은 산지가 있고 또 그 산에서 흘러내는 물을 비롯해서 아주 풍성한 수량과 또 계곡과 또 수풀이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반대로 남쪽은 광야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의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농사를 져도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 질 수 없는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업을 갈릴리 호수 같은 곳에서 어업으로 먹고 사는 생계를 잇는 어부들도 있었고 유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양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한 양을 치는 목자를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양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뭡니까? 푸른 초원에 푸른 풀밭에 양들이 여유 있게 거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또 시원한 시내가 흐르는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이런 그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다른 나라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있겠죠. 그런데 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땅은 광야예요. 광야는 이렇게 풀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풀이 날 때도 있어요. 비가 오고 우기를 지나면 다시 풀이 솟습니다. 초목이 또 무성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요. 풀이 나는 곳에, 꼴이 있는 곳에, 또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마시게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씨와 환경과 변화 속에서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동물들 중에서 참 단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몸의 신체 구조도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귀도 또 멀리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참 생존하기 어려운 짐승이 바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서 여러 가지 이 불편하고 또 제한이 많은 땅에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존하기 힘든 광야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마실 물을 먹으면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홀로 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땅의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알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립니다. 목자의 피리 소리를 기억합니다.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립니까? 간혹가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무시하고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혼자 다른 길로 가다가 문제를 만나는 양들이 종종 생깁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거나 길을 잃고 광야에서 골짜기를 헤매다 결국
죽고 맙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7월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종종 어떠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모여서 이제 양들도 점검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어느 지역에 이번에 좋은 풀이 있다, 어느 지역에 물이 말랐다, 어느 지역에 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양들을 잘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때도 한 26명 되는 목자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추스리고 또 정보 나누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26명 목자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무리에 있던 양 한 마리가 풀을 뜯다가 무심코 우리를 벗어납니다. 무리를 벗어나서 저쪽에 가니까 더 좋은 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뜯기 시작해요. 한 마리가 쪼르르륵 무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양이 있다가 저기 어디 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풀을 뜯는 거예요. 야, 나도 가서 풀 뜯어야지. 한 마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게 너 어디 가? 나도 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양은 여기서 풀을 뜯다가 여기 먹다 보니까 앞에 더 좀 풀이 있어요. 또 앞으로 갔다가 저기 또 있네. 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양을 따라서 위에 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500마리 계속해서 양들이 줄줄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때 글쎄 밥을 먹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양을 따라가다가 그날 죽은 양이 450마리가 죽었대요. 그리고 다친 양이 1000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맨 앞에 가던 양이 그냥 앞만 보고 풀만 보고 한 걸음 가다가 자기 앞에 낭떠러져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발을 헛되서 떨어지니까 뒤에 쫓아가는 거는 앞에 엉덩이만 보고 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450마리는 떨어져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죽은 거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쌓여가지고 푹신해서 죽지는 않았대요. 1000마리 넘는 양이 다치고 450마리가 죽었어요. 왜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마리 양이 목자의 우리를 벗어나서, 한 마리가 목자의 보호 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만 보고 가다가는, 눈앞의 것만 보고 가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주님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보호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다윗의 고백같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하고
맑은 물을 먹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물이 좋은지, 어느 지역에 풀이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풀을 먹이고 아무리 맑은 물을 먹여도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풀을 먹어 살이 찌고 건강해도 맹수가 와서 공격해서 물고 죽이고 빼앗아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자의 수고가 헛된 거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쫓아냅니다. 때로는 잡아 죽입니다. 물맷돌로 던져서 공격하는 멀리서 오는 맹수들을 차단하죠. 낮에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낮에 물맷돌을 던질 수 있죠. 낮에 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에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매일매일 돌리면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기술을 쌓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물맷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들은 양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특별히 정해진 곳에서 며칠씩 머무를 때는 돌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돌을 싸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출입문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야외니까 또 광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 아닙니다. 문짝을 갖다가 다는 것도 아니고 문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간만 내는 거, 문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문 앞에 목자가 앉습니다. 밤에 그 문을 지키고 앉아 거기서 자는 거예요.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양들이 우리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목자는 밤을 지셉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인기척이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양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면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짐승들이 혹시 양을 공격하려면 거기서 쫓아냅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위험이 가득 찬 밤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도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악한 무리가 가득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한 대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지금 서성이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두운 깜깜한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거하는 양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때에 온전한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목자를 떠나면 방황합니다. 길을 잃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다 합니다. 수백 마리 되는 양들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 목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목자 혼자서 수백 마리 양들을 치는데요, 나는 앞만 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이 양이 저 양이고 저 양이 이 양 같은데 목자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름도 붙이면서 그 양의 습성과 건강 상태와 나이와 성격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양의 우리 들어올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확인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만 들어오고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침에 양들 내보냅니다. 이제 우리에 보호하고 있다가 아침에 꼴을 뜯으러 내보내는데 나갈 때도 역시 한 마리 두 마리 다 확인합니다. 그때 무엇을 체크하냐?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밤새 잘 잤는지, 혹시 맹수한테 물렸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픈지. 그래서 아픈 것은 따로 돌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돌봄이 바로 목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죠. 밤에도 자다가 신음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면 목자는 가는 거예요. 가보면 다리를 다쳤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돌보는 거예요. 양들의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작은 한숨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양인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울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이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주님이 다 아시고 받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꾼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도망가 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심어놓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나 선한 목자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15절, 17절, 18절에서 4번씩이나 뭐라고 반복했냐면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까지도 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쉴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 초원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꼴을 먹고 주님이 인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속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이 땅까지 끝까지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 승리하시고 주의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